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결단의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8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976페이지입니다. 976페이지 이사야 8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모든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1400년 동안 구약의 모든 그 기록한 사람들이 메시아의 출생, 성격, 그리고 생애, 대속적 죽음까지 모든 것을 다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이 350번 이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다. 특별히 이사야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이 임마누엘 서신이라 할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서 싸움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동맹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려고 할 때에 유다왕 아하스는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 아수리라는 강대국을 도움을 청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는 임마누엘의 예언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르신은 아람 왕의 이름이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싸우지만은 아수르의 힘에 의해서 패망하는 것을 보고 유다는 기뻐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하나님의 힘이고 임마누엘의 힘이고, 연합군은 패한 이 아수르의 힘을 유브라데 강에 비유를 했습니다. 실로아 물이냐 유브라데 강물이냐. 유다 백성은 실로아 물을 버렸습니다. 실로아 물은 천천히 흐르는 시냇물이고 유브라데는 강물이기 때문에 강물이 더 위력이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관심이 눈에 보이는 거, 아주 크고 위용이 있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지 천천히 흐르는 작은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유브라데 강의 힘, 이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당신들이 그렇게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은 결국 유다가 이 패망을 하는데, 아수르가 같이 연합하면서 연합군을 패하지만은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에까지 오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탄을 다시 맞이하면서 이 세상의 힘, 보이는 크고 강한 것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 물 임마누엘 힘을 의지할 것이냐, 선택이 중요한데, 바로 이사야는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 보이는 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임마누엘 신앙, 이것이 아는 것으로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 신앙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 체험적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임마누엘, 이 속에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원하심,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원죄, 이 오리지널 신,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문제는 죄 문제고 죽음 문제입니다. 인간이 죄와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담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오심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기쁜 소식이 많지만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1장 11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이들은 아마 산타 생일이다, 혹은 선물이다, 혹은 어른들은 팔이다, 야 이번에 장사가 잘 되겠다, 이렇게 떠오르지만은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구원자,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억되고 떠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리스메스,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말씀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 이 세상 정욕으로 사는 것, 이거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했고, 선택입니다. 선택은요, 세상 것,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 것을 택하는 것이 선택이에요. 선택하면서 과거를 못 버리면 그 새 것에 대한 의미, 성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탄을 수없이 맞이하면서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 과거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그냥 성탄에만 택하려고 하니까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버려야 성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13절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되었느니라. 진정한 성탄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니 다시 오실 주님 예언한 대로
구약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예언한 대로 그 주님이 오시겠구나, 주님을 기다리는 대망, 이 재림신앙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고,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나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셨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우리 성경은 조금 힘들게 번역했지만은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백성이 나의 따뜻한 보호를 거절하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를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축복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 보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사는 것이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다윗도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어째서 숨으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절규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의인도 고난이 너무 심해지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낙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도 절망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고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모세까지도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 이제 혼자 하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 못하겠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 바알 선지 850대 1로 싸워서 저들을 다 멸하고 나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협박 앞에 멀리 도망가서 그냥 기진맥진해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좀 취하세요.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좌절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래.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 우리가 신앙의 영역이 있고 세상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두 세계에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영역 안에서만 산다면 어떠한 시련도 능히 감당할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의 영역과 이 세상의 영역 사이에서 방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참신앙은 신앙의 영역 안에서 살고 이 신앙의 영역이 우리 생활의 영역을 지배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과 교회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임마누엘 신앙 가지면 안 돼요. 교회와 생활 영역이 하나가 돼야 돼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저까지 다 귀에 들릴 정도로 이 홍해선이라는 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세월호 예언을 해서 맞추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12월 14일에 전쟁이 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로 미국으로 피난 온 것 있습니다. 다행히 12월 14일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님이 자기 옆집으로 이사 왔는데 한국서 크레딧 카드가 5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데 전쟁 난다 하면서 500만 원 다 쓰더라는 거야. 앞으로 그 사람은 이제 한국 돌아가서 500만 원 갚으려면 힘들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그냥 어차피 다 써야 된다 하면서 다 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신앙의 영역을 벗어나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위험이 많아요. 얼마 전 랜스데일에서 6명을 총기로 죽였죠. 그 사실이 방송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범죄자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집애들 다 있으라 이 방송을 조지아에 있는 제 막내딸이 듣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절대 밖을 나가지 마. 얘는 랜스데일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동네니까. 엄마 절대 가지 마. 아빠도 어딘지 좀 연락을 하라고. 우리는요 세상에 안전한 것이 없어요. 진짜 단기 선교 갈 때도 위험해요. 정말 세상에 안전한 것이 없어요. 인질극이 있죠. 정말 그냥 집만 나서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때에 임마누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입니다. 피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재앙이 올 때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기가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우리를 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룻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온 너를 축복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오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날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나는 살아갑니다 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게 하시는 게 7절 보니까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의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유다를 침입하여 목에까지 미치게 하겠다.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지금 이사야는 유다왕 아하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이는 힘, 그 아수르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지만은 마치 그 강물이 홍수가 돼서 내 목에 차는 것처럼 그들이 너를 해칠 것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편날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이 당신의 보호자가 되고 이기게 하는 것이지 세상의 힘이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한 대로 결국 이 아수르는요,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것을 근거로 해서 유다에까지 침입을 해서 예언자의 말씀대로 유다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역대하 28장에 그 사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왕이 백성에게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임마누엘 의지하라 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면서 임마누엘이요, 감탄사의 임마누엘이요, 킹제임스 성경은 오 임마누엘이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임마누엘아,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그 감탄, 임마누엘아.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감탄사를 섞어서 임마누엘아. 지금 여러분 잘 모르지만요, 이제 지나고 나면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름을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신 주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도와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겠다는 거, 이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매맞음이 있고 그 사경에 헤매고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공무원 참 좋습니다. 공무원은 한국은 처음 들어간 9급이에요. 9급. 9급에서 쭉 올라서 1급까지 가요. 근데 미국은 반대로 1급에서부터 출발해요. 처음에다 1급에서 출발해서 15급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14급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 미국 동북부 지역, 저 메인스테이트까지 모든 정부 기관의 돈을 이 집사님이 주고 감독하고 하는 그 중요한 기관의 수장이 됐어요. 수장. 제가 알기로도요, 물론 제가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한국 교포로서 이렇게 미국 공무원의 14급까지 가서 최고의 정상에 올랐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새해부터 이 수장이 되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목사님이 내 사무실에 오셔서 좀 축복 기도해주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정부 기관에 갔잖아요. 그 오피스에 가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요, 정말 제가 자랑스러웠어요. 어떻게 한국인으로서 수백억 불을 가지고 미국 정부 전 정부 기관에다가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잘 집행됐나 안 됐나를 검사하는 최고의 수장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 기관에 들어가는데도 무사통과예요. 난 그분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중학교 때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돼서 어머니 바느질하는 데서 도와줘야 되고, 아버지 목공하는 일에서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결국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군대 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수장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 그 정말 청소년기에 와서 이민 와서 그 불법 체류자로 헤매고 수고하는 그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시절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내가 감동이 왔어요. 야, 이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 응? 여러분들의 형편이 가난합니까? 가난한 거 은혜입니다. 병들었습니까? 병든 것도 은혜입니다. 정말 사업에 어려움 당합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당하는 경험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잘 돼서만이 은혜가 아니라 지금 현장, 지금 여러분의 현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 이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방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민사회에서 미국인들을 다 지배하면서 모든 정부의 강요들, 책임자들이 우리 집사님 밑에 와서 예산을 받아가야 되는, 이렇게 세워주신 이 은혜가 결코 쉽게 된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면서도 하나님 의지한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워싱턴 DC 에리아에서 방송하시는 켄스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수년 동안 방송 설교를 하면서 그 청취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할 거 있으면은 피오 박스로 혹은 전화로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제가 답변하겠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유지하도록 도네이션을 해달라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도네이션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방송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가족을 데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이 95 사우스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버지니아 비치까지 왔어요. 그 허름한 모텔에 가족을 내려놓고 바닷가에 나옵니다. 겨울 바다에서 외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 어려움을 아십니까? 하면서 그는 절규에 가까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가 울립니다. 아무도 없는 이 겨울바다에 전화 박스에서 전화벨이 울리니까 이 길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가서 전화 수화기를 뜹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길 목사님이냐 묻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도 여기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왔는데 나를 알고 있다니 무서워서 수화기를 놓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계속 울려요. 그래서 좀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전화 수화기를 듣습니다. 길 목사님입니까? 스피킹. 그렇다.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닷가에서 그분과 쭉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자매님,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예, 자기가 자살하려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길 목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길 목사님 한번 찾고 싶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공중전화에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부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일로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 길 목사님은 하나님은 나의 전화번호까지 아시는구나. 잘 못 알아들으면 God knows my phone number. 하나님은 내 전화번호까지 아시는구나. 용기를 얻고 나는 하나님이 날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있는 곳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방송국으로 돌아가서 위대한 방송 설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창조신앙 가져야 돼요. 십자가 부활신앙 가져야 돼요. 동시에 성탄을 맞이하면서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종이 좁은 입을 가지고 어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한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습니까? 주여 원하옵니다. 그냥 성탄을 맞이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보내지 말고 진심으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험하고 위험이 가득 찬 땅에서 그저 집 밖을 나서면 전부 다 위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난하든지 병들어서 어렵든지 사업이 어렵든지 여러 가지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세계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험한 세상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